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 올려드릴 찬송은 아름다운 찬송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찬송은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송, 어떻게 부르는 것이 아름다운 찬송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송은 이처럼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 저는 개인적 경험에서 이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아름답게 나누었던 그 찬송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소녀, 16살쯤 되는 그러한 소녀 아디사라는 자매의 찬송이었습니다. 아디사라고 하는 이 자매는 안구가 없는 기형적 출생을 했는데요. 출생 즈음에 아버지는 타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아이를 출산한 이 엄마는 마치 자신이 저주를 받은 양 그 마을을 도망치듯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아이 아디사는 동냥젖을 먹고 생존을 했고, 그리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매입니다. 저희가 그 마을의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이 자매는 구걸할 목적으로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동전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감격 속에서 멈출 수 없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외치듯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의 매주 같은 찬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찬송을 함께 나눌 때마다 감격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찬송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곡조도 엉망이고 목소리도 거칠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자매의 찬송은 사람인 나의 마음도 울렸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많은 찬송시를 기록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사도 공교롭게 비슷한 그 상황인데요. 출생 이후에 6개월 만에 심한 열병으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9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수많은 찬송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은 곳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가 있느냐? 크로스비 여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크로스비 여사가 나는 말씀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 소경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크로스비 여사는 대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내가 처음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큼 아름다울까?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눈을 뜨고 만나는 예수님만큼 아름다울까요? 뭔가 닮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삶에 지치고 세상의 삶의 방편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면서 번뜩이는 우리의 삶의 눈동자를 오늘은 좀 감고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찬송을 하는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사람, 대단한 성공을 해서 그 기쁨에 겨워서 부르는 찬송,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해서 야호처럼 부르는 그러한 찬송,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찬송일까요? 사업에 대박이 나서 흥에 겨워서 흥얼흥얼 부르는 그러한 찬송, 물론 이 모든 찬송들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사람, 아니 불러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만 하는 그러한 찬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냐면, 시편 1편 1절에도 1절 이후에도 말씀하였듯이 세상 성공의 길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의인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은 진실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진실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이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분하신 말씀이 있는 우리가 당연히 할 바, 그것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형편은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으신 의인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양하고 서로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따라서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찬송을,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가보면 온 땅과 세계 거민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 세계에 속한 거민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온 땅과 세계 거민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온 땅과 세계 거민들을 찬송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3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그의 찬송과 이미 그의 복음은 온 땅을 향하고 있고 세계 만민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영광을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길, 너무나 소중한 단어인데요. 찬송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걸음걸이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우리의 목표가 변하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며 나만 만족하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추하게 여겨지고 겸손히 순종의 걸음으로 걷는 그 믿음의 길이 그리워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는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전에 어떤 노래가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생긴 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계속되는 긴장되는 말씀 단어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좋은 단어들의 열거이지만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그대로 행하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그러한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그리워지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로는 하늘을 지으시고 만상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 만물 가운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입술 벌려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친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시고 선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펴주시되 그냥 살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굽어 살펴주신다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눈빛으로 있나 없나 들여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심령으로 허리를 굽혀주시고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섬세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혹시라도 죄 가운데 추락할까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한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결론적인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방패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우리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찬송하는 성도들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누구 낙탓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다른 때보다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찬송, 오늘 우리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일어났으며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은, 형편은, 상황은 어둡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주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입술 벌려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